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7장 6절입니다. 아가서 7장 6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65쪽. 아가서 7장 6절부터 끝에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피는 종려나무 같고 내 입은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부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 아가서 7장 6절부터 끝에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이 본서의 그 제3부인 아가서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다섯 번째 단락으로서요. 일시적인 사랑의 위기를 통해서 이제 오히려 더욱 성숙된 사랑을 체험한 그 남녀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서는 앞에 말씀에 이어서 그 솔로몬 왕이 춤추는 이 술람미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생명력 있고 또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그러한 노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자가 이 솔로몬을 향해서 그만이 자기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단둘이서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은밀한 시간을 갖기를 희망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자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 앞에서는 주로 시각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드러냈다면 여기서는 좀 더 대담하고 노골적인 색채를 드러내고요. 여기서는 주로 후각적인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깊은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부부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더 어떻게 돼요? 더 친밀해지고 은밀한 부분까지 숨김없이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사랑이 더 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과 좀 더 깊은 관계로 발전되어 나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술람미 여자는 과거에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그러한 사고 방식으로 인해서 솔로몬과의 관계에서 일시적인 위기를 겪었었지만 이제는 본문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 사랑이 더욱더 깊어졌는데 그러한 사랑 가운데 이제 자기는 솔로몬에게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힘으로써 이제 철저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신랑인 솔로몬 중심의 모습으로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위기를 극복함으로 인해서 그 솔로몬 왕을 향한 술람미 여자의 사랑이 더욱더 한층 깊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우리가 위기를 겪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좀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아 나갈 때 우리의 사랑도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진보를 이루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가정들을 보면 쉽게 이혼들을 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냥 쉽게 갈라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근데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부부들이 사랑으로 잘 이겨내면 오히려 그 가정의 사랑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감정이 상해가지고 쉽게 이혼을 하기 때문에 사랑의 깊은 단계로 발전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세상적인 면이나 또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부간에서도 어떤 사랑의 어떤 성숙을 위해서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버리고 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가정에서도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고요. 또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적 성장, 우리의 영적인 믿음과 사랑의 성장을 위해서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진보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6절에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여기 이제 솔로몬 왕이 그 앞에 이어서 이 춤을 추는 술람미 여자를 향한 그 노래를 계속 찬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좀 더 깊어진 그러한 솔로몬 왕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의 그 어떠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신부인 술람미 여자를 향한 그 신랑 자신의 사랑이 변함없을 것이다. 여기 어찌 그리 화창한지라고 하는 표현은 그 화창한 날씨와 같이 자기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기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면 이 외적으로 볼 때 이 술람미 여자는 계달의 장막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러한 술람미 여자를 솔로몬 왕이 어떻게 봐줘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고 귀하게 보아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과 죄가 많은 참으로 부끄러운 그러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실 때 그것을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고
정결한 신부와 같이 자기의 정조를 잘 지켜나가면 그 모습이 참 변함없이 화창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보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기를 잘 단장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는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여기 종려나무 같다 그랬는데 이 종려나무는 원래 보통 야자수 나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 이 여리고 지역에 많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 이 성을 다른 말로 종려나무 성읍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일반적으로 약 3에서 7m 정도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이 나무가 유연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이렇게 눌러놔도 이렇게 변화 없이 위로 잘 뻗어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주로 번성, 그다음에 승리, 기쁨 이런 것들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내 키가 종려나무 같다라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이 술람미 여자의 키가 이렇게 보기 좋게 커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그 영적으로 잘 자라날 때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아신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될 그러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목표를 두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 성장을 잘 이루어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을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요.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모든 시기와 비방과 악독과 괴율과 외식을 버리고 이러한 자기 속에 있는 이런 미움, 시기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부패성들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자라나게 되고 이렇게 잘 자라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그랬어요. 보통 여기 유방은 어떤 이 육체적으로 신부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랬고요. 근데 영적으로는 신령한 젖을 나누어 주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영적으로 종려나무와 같이 잘 자라난 가운데 이렇게 신령한 젖을 나눠주고 나아갈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러한 열매들을 많이 맺혀나가면 주님이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이제 그 종려나무가 나오는데 이 종려나무는 술람미 여자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나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우아함이나 풍성함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이 솔로몬 왕이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신랑이 신부와 함께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즐거움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제 은유적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이 종려나무와 같이 또 승리하고 잘 자라난 그러한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포도송이가 닫힌 걸 맺혀 있는 걸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좁쌀만한 것이 동글동글한 것이 몇 개 이렇게 맺혀 있지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포도송이가 점점 탐스럽게 부풀고 둥글고 탄력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와 같이 이 술람 여자의 유방이 탄력 있고 사랑스러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이 성도가 신령한 양식을 풍성히 먹고 그를 통해 이제 열매를 맺혀 나가게 되면 그 모습이 포도송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그 시각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이제 키스를 하려고 할 때 모습을 이제 의미하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께 키스를 하려고 하면 서로 간의 어떤 콧김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 사랑에 하는 마음으로 그 냄새를 맡으니까 그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과 냄새와 같이 향기롭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이 콧김은 주로 이제 호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은 뭐예요? 바로 기도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런 모습을 주님이 어떻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과 냄새와 같이 향기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맛있는 사과를 이렇게 들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 냄새가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가.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사람과 이렇게 함께할 때 그 사람의 이 냄새가 자기의 향기로운 거예요. 또 영적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누려고 할 때 주님이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백합화와 같은 향기가 풍기게 되고 수선화와 같은 향기가 풍기게 되고 이러한 좋은 향기들이 풍겨나가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한 모습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러한 좋은 향기들을 날려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과 냄새와 같은 또 포도 향기와 같은 그런 좋은 냄새들을 풍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좋은 향기를 남기지 못하고 어떤 썩어져가는 악취를 날리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며 화를 내고 인상을 찡그리고 싫어할 것이고 주님께서도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서 이러한 좋은 향기가, 특별히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 앞에 좋은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매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 구절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신부의 말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랑의 말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랑의 입장에서 보면 신부의 어떤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부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신랑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고, 이제 신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신랑의 충분한 사랑에 보답하며 신랑에게 더욱더 기쁨을 안겨주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바쳐드리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으니라. 이것은 이제 육체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이제 나누는 키스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인데,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사랑 가운데 키스를 나눌 때 그 좋은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은 그러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또한 영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성도가 그 자기의 입을 통해서 좋은 말을 하고 또 은혜로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같이 듣는 자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포도주는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 13절을 보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포도주는 그 향기나 그 맛이나 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것이.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기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어떤 나쁜 말, 과격한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윤택하게 하고 또 위로하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은 이렇게 포도 열매나 또 포도주와 같이 좋은 향기를 날리게 되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되며 또 주님께서도 그러한 성도들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이어서 10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기 이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2장 16절에서도 나오고요. 6장 3절에서도 나오는데 이 본문을 포함한 이 세 구절은 그 술람미 여자가 신랑인 솔로몬과의 연합을 기뻐하는 그러한 노래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좀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2장 16절에서는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속하였다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6장 3절에서는 신부가 신랑에게 속하였다는 표현이 먼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속하였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없이 오직 신부가 신랑에게 속하였다라는 이러한 내용만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내용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신랑에 대한 신부의 사랑이 점점 성숙된 단계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이렇게 성숙되어 갈수록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자기를 바쳐드리는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또 신앙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고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는 점점 주님께 깊이 속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주님과 세상을 막 짝하고 겸하여 섬겼다면 믿음이 깊어지면 이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이러한 찬양처럼 주님께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갈수록 주님께서도 우리를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요. 주님께 더 많이 속하고 주님 안에 자꾸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점점 더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은혜의 그릇이 커지고 사랑의 그릇이 커져서 점점 더 많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어서 11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이제 이 술람 여자가 자기가 자라났던 그 전원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이 솔로몬 왕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노래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기 보면 이 술람 여자가 솔로몬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그랬어요. 여기 술람미 여자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동네, 여기는 원래 이 술람미 여자의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한적하고 고요한 그러한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자는 이렇게 지금 원래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가 어디 있죠? 그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어디 살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직책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 그죠? 왕이니까 어디 살겠습니까? 궁궐에 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이스라엘 나라 중에 제일 화려하고 제일 좋은 집이 어디예요? 왕궁이에요, 왕궁. 그죠? 가장 귀한 것들이 많고 가장 아름답고 잘 꾸며진 곳이 바로 왕궁입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자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왕궁보다 그것을 떠나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이 솔로몬 왕과 이제 은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사모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왕궁은 화려하고 좋은 곳이긴 하지만 왕과 왕비가 자유롭게 이렇게 어떠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못해요. 거기서는 왕과 왕비도 뭐 행동을 할 때 많은 제재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뭐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둘만의 어떤 은밀한 교제를 나누기에는 그 자리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람미 여자는 그런 왕궁의 이러한 화려하고 아름다움보다 이 여자는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이 솔로몬 왕과 함께하는 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자는 왕궁에서 살기를 함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함께 들러가서 이 한적한 그 동네에서 유숙하면서 함께 있자라고 솔로몬에게 간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번성한 이러한 자리들을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로 몰려들어요? 서울로 몰려들잖아요. 또 이렇게 더 좋은 집, 아파트 24평에서 36평으로 48평으로 50몇 평으로 60평, 100평, 점점 좋은, 세상적으로 더 귀하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과 은밀한 어떤 이 교제의 기쁨을 나누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사는 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맨날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서 거기서 많이 벌고 또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듯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된다면 그 세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게 됐을지라도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곳에 가든지 주님과 이렇게
은밀한 한적하고 은밀한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기쁨을 누리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우리가 이 아가서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은밀한 자리,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과 신령한 이러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신령한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이 술람 여자가 자기의 과거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신랑과 함께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부지런히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 포도원은 우리가 교회를 가리키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데 거기에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또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일찍이 일어나서 참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일에 수종 들고 또 자기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면 이러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13절에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여기 보면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낸다. 여기 원래 합한 채라는 이 식물은 가지과의 식물이고요. 일명 사랑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래서 가나안 연안 등지에서 이제 서식하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그래서 3월과 4월에는 이제 자색의 꽃이 피고요. 5월경에는 이제 오렌지색, 약간 노르스름하고 또 붉으스름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어떤 특유의 냄새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뿌리는 보통 이제 고대 근동에서 정력제나 또는 임신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약초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합한채는 주로 언제 사용이 되느냐? 성관계를 맺기 전에 이렇게 사용이 되죠. 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라헬이 그 자기의 언니인 레아에게 그 합한채로 자기 남편과의 동침하는 권리를 팔아넘기는 그러한 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낸다 이러한 말은 그 신랑과 신부가 사랑의 어떤 기쁨을 나눌 만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래전부터 이렇게 신랑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술람이 여자는 이 신랑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합한채를 준비하고 이러한 향기를 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 합한채와 같은 그런 향기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어떠한 육체적인 그러한 사랑의 향기가 아니라 중생한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향기가 풍겨 나오게 되고 그것을 그러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거죠. 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나드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나드 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상당히 비싼 그러한 향유인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주님께 그러한 귀한 나드 향을 바쳐드리는 거죠. 여기서도 술람 여자도 주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 앞에 바쳐드리잖아요. 또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문 앞에는 귀한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솔로몬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술람 여자가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바쳐 준비하고 바쳐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혀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고요. 그러한 자들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 빛의 열매 이러한 열매들을 많이 맺힙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새것, 새 열매, 묵은 열매 이러한 열매들도 많이 맺히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렇게 시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열매를 맺혀 나가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 성도의 열매는 자기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주님을 위한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하면서도 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 그거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주님을 위한 열매들을 맺혀 나갈 때 그러한 자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셔서 주님이 받은 이 열매들을 자기가 누리시며 또 다른 이들에게 풍성히 나눠주셔서 그들도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것처럼 이 솔로몬 왕과 술람 여자의 그러한 사랑의 모습, 솔로몬 왕도 이 술람 여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이 술람 여자도 그 솔로몬 왕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솔로몬 왕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은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 어찌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참 충성과 열심을 다하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은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풍성한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저희가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저희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제 주님과 은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잘 섬겨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